그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계획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디자이너시거든요. 하나님은 플래너세요. 계획을 하시고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신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저길 가봐도 안 되고 여길 가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손을 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손에 악력이 세가지고요. 이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거어야 되는데 살짝이 안 되고요. 확 붙잡아요. 그러면 살짝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뜨려 버려요. 그러면 제 손은 똥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뭐 미안할 거 없지.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손을 대면 저는 손 대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의 계획은 손을 안 쓰는 게 저의 계획이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면 돼요? 돼요?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되는 거고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안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안 되는 게 정말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로 써야 될 것이 있고 손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손이 해야 될 것을 머리가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머리는 머리로 역할을 하는 거지 손이 하는 일을 머리가 할 수는 없어요. 대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다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쓰임새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저 같은 경우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패감만 경험할 겁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랬을까? 또 손듭니다. 그래 또 합니다. 그래도 내가 손을 댔는데 끝까지 해봐야지. 자제만 낭비합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는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야 됩니다. 지적질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손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손으로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 농구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농구를 하려고 해도요. 농구가 안 돼요. 그나마 탁구는 조금 난 편이에요. 그래서 신원섭 목사님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력이 엄청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제가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손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해도 하는데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에게는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를 한두 개쯤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597년에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왕을 볼모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왕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들도 데려갔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어주셨던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내가 안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생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생각. 저는 이 생각을 오늘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왕도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입니다. 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는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도 역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역시 바벨론이 세웠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망한 상태에서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바벨론이 원하는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의 치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면 좋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선지자들 속에, 선지자들도 끌려갔거든요. 선지자들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실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70년이 있다가 가게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2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좋겠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하나 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셋은 몰라도 하나 둘은 알 거 아니에요. 1년,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 왜?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똑같이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하고서 예언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 듣겠어요? 그래도 70년이죠. 그렇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에 끝낼 일을 왜 70년까지 가? 그런데 당시에는 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70년이다. 2년이 아니라 70년 걸릴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획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죠.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죽고 싶죠. 솔직한 얘기는 죽고 싶죠. 70년 그 사이에 내가 죽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70년 흘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우리 재임계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0년 후에 자기 아기 꼬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0년 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2년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왜 하나님은 2년 안에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하시지? 왜 70년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듣고 싶지 않죠.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죽이고 싶어요, 저 사람. 왜? 70년이나 했으니까. 너만 죽으면 그 말이 취소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되니까 죽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가 또 무슨 소환이 생기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암울한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의 현상, 현실, 그걸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40년 계속될 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겠어요? 너의 자녀가 이제 불과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불과라는 말 써서 잘못했습니다. 장애가 태어나서 그냥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별로 극단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나 살려야죠. 왜요? 생명이 어떠하든지 그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70년을 고생을 하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맞나요? 아니면 70년을 고생해야 되니까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는 버텨라. 버티면 그 나라도 망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너희는 다시 원상복귀 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돌아올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이 망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두 세대가 지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70년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했겠죠. 왕까지 볼모로 잡아갈 정도면 정치적으로도 강한 나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렇게 끌려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죽였나요? 살렸나요? 거기 살렸거든요. 거기 살게 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포로로 산다고? 나는 그거는 이해를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으로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건 안 되니까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걸 억울로 하면 나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깨어나도 시내를 못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싫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거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곳이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안에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동료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다녀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뛰쳐나오면 됩니까? 그때마다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냥 버텨라. 물론 요즘 MZ세대한테 그 말을 하면 그게 통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라떼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습니다. 전혀 내 생각과 다른 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는 뒤집고 싶죠. 왜?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2년짜리로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70년이 걸려서 너도 죽고 네 자손도 어쩌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이루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안 좋은 조건에서 사는데 그러나 바벨론이 생각할 때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뭐 이름도 바꾸게 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바벨론 안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아주 전혀 뭐 북한과 같은 그런 막 압제를 하고 이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총리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압제하는 곳에서 총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만약에 인질로 끌려가가지고 노동을 하다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사장으로 세우는 바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해요. 왜? 달라요.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뛰어난 인재면 골라가지고 총리도 세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억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사람이 쓸만하면 세우기도 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만하니까 너희가 그래도 살아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전혀 아닌 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발을 못 붙일 정도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정말 여기 못 살겠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가서 정말 미국으로 가야 되겠나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로 가야 되나요? 정말 그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한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사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하고 살만하다. 그러니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힘들어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옆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어도 사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건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너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강이야. 그건 뭐냐면 네 마음을 바꿔. 마음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달라지는 것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멘 하셔도 괜찮지만
잃어버리기 전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변화는 환경이 잘 돼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환경이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에요. 로또가 돼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식들이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주의 평안으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계획은 미래를 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거야. 거기서 망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70년 길어요. 그러나 70년 후에는 회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단이 너무 길어요. 시련이 너무 길어요. 제발 그만하시죠.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라 이겨라. 제가 이런 말씀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빨리 내려가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셔요. 그 기도는 해봐야 손해예요. 더 고생해야 되겠구만. 그러실지도 몰라요. 오히려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됐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됐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원수와 살아야 돼요. 바빌론은 원수잖아요. 나는 원수랑 살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 왼수랑 살아야 돼. 70년이나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달라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놓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환경은 죄송합니다. 저희 화장실 2개입니다. 부자죠, 그렇지? 하도 화장실 때문에 그래가지고 2명밖에 없는데 화장실 2개 씁니다. 죄송합니다. 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개 잡아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거짓말이고. 예를 들자면 아마 4명 있으면 4개를 만들자고 그럴 거예요. 왜요? 다 급할 때는 다 급하잖아요. 그러면 4사람이면 4개 화장실 두자고 할 거예요. 부자들은 아마 그러고 살걸요? 그러고도 안 하죠. 만족은 없어요. 세상에서 환경에 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도 그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가래요?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달라지지. 보는 눈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달라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상처가 되니까 예를 들어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맨날 잘한다고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한다고 말하는 줄 아는데 사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입니다.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같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기서도 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내 형편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계속 있느냐. 너 실력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손대는 것보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웠죠? 정말 어려운 얘기죠. 엄마가 엄청 구박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 이것밖에 못하냐? 그래도 우리 재윤이 도윤이 굴하지 말고 엄마가 이렇게 해도 나는 살 거야. 나는 꿈이 있거든. 하나님 내게 지금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뭐 지랄을 해도 엄마가 막 욕을 하더라도 나는 살 거야. 그래야지. 엄마가 맨날 저렇게 얘기하니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실력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나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잘 사는 게 그냥 환경이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대적 때문에, 내게 뭔가를 뺏은 사람 때문에, 나라를 뺏은 사람들이잖아요. 왕을 폐위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살라는 거예요. 버티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향하여 내가 계획이 있다. 정말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진짜 듣기 싫은 소리 죽겠어요. 힘들어요. 정말 그 얘기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괴롭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속으로 하셔요. 속으로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속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못해 먹겠네.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데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2배 이상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시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요 성령이 주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요 전혀 쫄지를 않았거든요. 자기를 훔쳐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있는데도요 하나도 무섭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똑같은 현장이잖아요. 근데도요 멀쩡히 살아남았어요. 왜요? 그 마음이 제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날 죽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걔한테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입을 딱 닫게 하셨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놓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걸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고 막 소문이 나와도 제가 뭐 어디까지 올 거다.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뭐 안 된다는 얘기 아니 뭐 어떤 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거든요. 나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삶에 생각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장착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주신 분이세요. 그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